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먼저 우리 부천시장님, 조영희 시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옆에 우리 서른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저희 기도회 때 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한번 보태주셨는데 오늘은 이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국정 활동들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육기획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황진희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김선아 시의원님도 함께 하셨고요. 또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부천 시민연대회의라고 있습니다. 그 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부천 YMCA 김기현 사무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YMCA가 왔으니까 YWCA도 와야 된다. YWCA 우리 이명식 사무총장님. 또 부천 지역에는 이런 평화와 통일을 고민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도 대표적으로 부천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민주평통 우리 정인조 회장님 남동평화재단 부천본부 이사장이시면서 올해 새롭게 지역에서 출범했는데요. 지덕발전 가능협의회 지덕협이라고 부릅니다. 지덕협 이사장을 맡고 계신 허은배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그렇죠? 주기동 성당에서 계셨는데 우리 오영호 신부님이 지금 인천 교구로 가셨다가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개신교에서도 여러분이 계신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만 상동교회 송정호 목사님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교회 우리 성양복 목사님, 제사교회 김병현 목사님, 우리 원불교회 정상덕 교우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교우님만 말고 원불교 교우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늘 저희 보니까 대개 기도회 때는 그 성당이나 사찰에 신도분들이 많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표님들만 주로 오시는데 정상덕 교우님이 부천에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면서 교우라고 하셨는데 교우분들이 하시 그리고 이따가 찬양하겠습니다만 인천에 지금 적을 두고 계십니다. 인천에서 이승환 신부님 오셨는데요. 김영웅 신부님은 나를 김영웅 신부님 할까요? 여기 중3번입니다. 우리 주임 신부님 김영웅 신부님입니다. 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아까 소개해 드린 분들 가운데 부천시장님께서는 좀 뒷부분에, 우리 순서 뒷부분에 좀 기도하고 같이 말씀 전해주시다 부탁드렸고요. 우리 서른 의원님, 그래도 간단하게 좀 인사 한번 해주시면 대표에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마이크는 골라다가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운동 성당에서 주로 이 평화의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중상동 분당 보니까 좀 떨떨합니다. 근데 많은 분이 오셨는데요. 이 기도회는 특별한 부천 내에 있는 종교인들이 거의 다 망라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 더구나 지금이 어제입니까? 미국 그 합참의장이 한 얘기를 보면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전자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평화는 결국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밑에서 이런저런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 전쟁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런 자리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기도회를 올리는 우리들이 전쟁을 막아내는 천명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막아내자는 뜻으로 이 기도회가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벌써 16년, 16회니까요. 이미 연륜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신 분들이고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들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부님들, 목사님들, 우리 교부님들 한 자리에서 되니까 한꺼번에 인사하는 게 잘됐다 생각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지켜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아직 덜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지도 다 받으셨죠? 순서지를 참여하셔서 보시는데 저희들이 종교인 기도회를 16회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 간에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그리고 서로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서로같이 그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사랑과 평화, 생명, 이런 가치에 대해서 더욱 깊게 우리가 기도하자, 교류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천주교 가톨릭의 성당에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회를 하는 것이니 천주교의 종교 신앙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보고 또 함께 배워서 그 방식으로 우리의 신들에게, 우리의 종교관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보시면 각 종단의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엇박자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주시고요. 사이사이에 노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성가대 앞에 자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또 이렇게 쫙 쓰세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노래로 이 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노래 첫 번째는 중상동 성당의 세실리아 성가대. Amen.
주임 신부님, 백두에서 올라 신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개신교 우리 목사님이나 불교계 우리 교모님들은 혹시 이거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천주교로 개종한다고 그럴까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이따 말미에 개신교 목사도 포함되어 있는 중창교가 또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또 멋있었던 건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에서 신부님 나오세요. 우리 주임 신부님이 같이 찬양을 하셨는데 김영옥 신부님 18번인가요? 그래서 아마 부르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바로
통일의 영혼을 절절하게 복음으로 전하는 우리 김영호 신부님 환영 인사 박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우주의보 속에서 그리고 날도 습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마음들, 이 영혼이 하늘에 전해져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영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이 시간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화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평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평화의 반대를 그런 얘기하면 전쟁, 불안, 싸움, 미움,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 남과 북의 어떤 전쟁에 대한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 것보다 그런 게 없는 지금의 이런 상태들, 평화의 상태. 제가 종교인이다 보니까 그런 다 알고 있는 얘기들 있지요. 하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천국이고 어떤 게 지옥인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갔는데 다 똑같대요. 근데 밥 먹을 때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이 길어서 서로들 이렇게 먹여주더래요. 서로. 이게 길어서 내가 못 먹으니까 그래서 먹여주니까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이 나를 먹여주니까 나도 살고 그래서 서로 배부르니까 넉넉하고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평화롭게 지낸다.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반대겠지요. 젓가락 길은데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먹어져서 못 먹어서 빼빼하게 마르고 인상 쓰이고 그런 것이 어떤 지옥이다. 그런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해요. 평화로운 상태의 나라도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것 조금 더 나누어주고 그런 가운데 오는 게 평화겠지요. 내 것부터 챙기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살 그런 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고 남 먹여주고 남 먼저 생각해주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그런 나라가 되면 또 좋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교리는 사랑이고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교리는 자비이지요. 아마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그런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도회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우리 스승들의 가르침을 내가 살아가는 것, 사랑과 자비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고 그런 씨앗이 여기부터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로운 바람처럼
또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 내에서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면 이 노래 부릅니다. 막 이렇게 얼굴에 미소 띄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서로 승질내고 막 회의 중에 싸우려고 하다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아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손내미로 잡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개신교가 기독교나 이 천주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이고 불교에서는 자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험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손내미로 먼저 적어주신 말씀으로 원불교 약대교다 우리 정상덕 교우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에 교당이 있어서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어서 부천에 저희 원불교가 이제 시작된 지는 60년 정도 됐습니다. 부천에 이제 논바닥에 또 원불교 약대교당이 처음 시작돼가지고 부천교당하고 오정교당이 이어져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좀 체질적으로 보나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보면 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맞은데 이제 한 10년 정도 원불교 본부 총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거리가 좀 멀어지고 우리가 좀 게을러지고 있고 또 생각도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좀 아쉽죠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화를 얘기하는 게 있으면 한번 빨리 와서 같이 손잡고 또 얘기하고 앞으로 플랜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한 40대 때 한 10년간을 아시아 지역을 거의 돌아다니는 게 있었거든요. 아시아 지역을 한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데를 한 10년 동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로 봉사활동을 다녔었는데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나면 항상 거기에 산 역사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몇 달씩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느끼는 것은 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그때 이 상황을 위해서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이제 더듬어 보면은 얼마나 그 전쟁이 두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양 사람들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해체되고 신체도 불구가 되고 국가도 해체가 되고 아니 개인의 그 인권이 전부 말살되는 그런 시절에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때 이제 세계 사람들이 또 아픔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논의한 것이 1945년도에 그 세계 유네스코라고 하는 유네스코에 이제 선언을 하는데 유네스코 선언의 이제 제 1장은 사람이 평화는 어디서 올까? 평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거든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의하고 3년 후에 1948년 12월에 세계 인권선언문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역시 제1조는 인간의 존엄함, 인간의 천부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평등해야 되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 그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그게 이제 머무르지만 어쨌든 유네스코라든가 세계 인권선언문의 그 조항의 핵심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존중받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같이 어울려 잘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해답을 거기에 줬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들한테라든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교수님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뭐 거기에 성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우리 필요도 있지만 진짜 평화의 마음을 가지려면 유네스코 선언문이라든가 세계 인권 선언문을 30조를 한번 읽어보면 인간이 정말 차분해지고 인간이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문과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그래가지고 인권을 10년 동안 이제 강연을 한 듯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현재 이제 세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중심이 지금 남북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인간이 없어질 뻔했어요. 없어지고 다시 뭐 진보 보수 나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인간이 없어져 버리고 이념과 반목과 미움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참 아프죠. 그런 것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아 지역 다니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 번 갔던 곳이 이제 북녘에 동포들이 있는 곳을 가서 많이 울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 여러 번 지금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게 다 다르고 존중받아야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홍수적이 났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어저께부터 뉴스가 들릴 때 중부지방에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어떻게 되냐면 북녘에 북한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올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해주라든가 개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가 오는 것은 남한에 비가 오는 거에 피해가 한 100배 이상의 피해가 갑자기 와버려요. 그러면 식량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망하는 율이 말도 못하게 높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그 민족이라는 내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가 그쪽으로 행해지죠. 기도가 행해진다. 그럴 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기도밖에 못하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최소한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이 교리라도 해야 되는데 무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무역이 없으니까 이게 할 길이 없어요. 나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남북을 끊어놓고 우리한테 평화를 얘기하고 우리한테 통일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나는 미쳐 죽는 거죠. 정치인들이 사람을 돌아버리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부, 새로운 정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마음은 이미 지났어요. 제발 좀 남북을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중심으로 모두가 평화로울 것인가 인간을 두고 통일 문제라든가 평화 문제라든가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럴 때 북녘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아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어떤 보는 사람의 교인 같은 거예요. 보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 같은 것이 느껴져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뭐 다른 제대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아픔은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렇게 식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보니까 스님들 보니 반갑고 스님들이 마치 못 와가지고 제가 작은 종단이고 마이크를 잡게 돼서 스님들한테 좀 고맙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한테 아무튼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평화를 오늘 얘기하는 자리고 통일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또 남북을 같이 생각해야 할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중심에 인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를 존중하는 사람을 참 존경을 하는 그 선배 평화인으로서 존경하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내가 한번 통할 때 그게 있었어요. 남북 북한의 선언 회담을 할 때 저도 그 회의록이나 공부해서 봤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 회담을 할 때 우리 위주로 주로 회담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북한의 김정일 그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그걸 자꾸 물어봤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김정일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걸 자꾸 해봐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역지사지를 해보라는 거죠. 역지사지가 이제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 식구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답답하지.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 이게.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면서 제가 옳다고 그래. 만나보지도 않고 역지사지 무슨 말인가 모르고. 그러면서 그런 통일을 그만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북녘의 동포들은 어떻게
지금 막 남한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핵 잠수함이 지금 부산항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분명히 정치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바라볼 것인가,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공감 능력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그런 그 역지사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하나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오랫동안 이제 우리 훌륭하신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스님들하고 오랫동안 이 종교인 교리를 해보니까 그게 많이 돼요. 그렇게 다른 이념, 다른 교리를 만난 사람,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신부님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자꾸 싸웠어. 뭐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이 간단한 거더라고. 뭐를 가지고 막 둘이 처음에는 막 논의를 하더라고. 뭐 저 양반들이 왜 투쟁을 하나 그러는데 말이 하나 이렇게 뭐라고 싸더라고. 어쩌다는 것이 뭔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기 입장이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아, 개신교는 개신교 입장이고 천주교는 천주교 입장이 있겠구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또 불교, 원불교를 비교하는 사람, 제가 원불교 강의 마음으로 막 1시간 동안 열을 내면서 공부하면 질문이 있으니까 그러면 불교와 원불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아무 주제와 관계 없는 걸 물어봤고 자기가 궁금한 거지 그만. 강의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봐.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노래 감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 쉬어가라고 한 말씀 드린다는 게 있습니다. 또 스님들 노래가 좀 내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 주체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마신 중삼동 성당을 지나가면서 늘 운동하면서 보고 오는데 앞으로 이쪽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당이 아니고 결혼식장에 온 듯한,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신랑 신부 친구가 축가 부르는 것 같은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하고 분위기. 막내하고 노래 부르는 그래요. 예. 하긴 뭐 승상하고 다 친구지 뭐. 같이 들고 가는데. 어쨌든 우리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남남북녀. 그래서 제가 총각 때는 나는 꼭 북녘에 여인을 만나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통행운동의 하나로 간직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우리 어른들도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서로가 이렇게 같이 만나면 전쟁 세대가 갖고 있는 옛날의 그 아픈 기억들 때문에 서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아이들은 새롭게 만나서 정말 설레고 서로 같이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오늘 결혼식 축가들과 같은 10가지 이유, 사랑하는 이유들이 더 넘쳐나서 남과 북이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종교인의 음성으로 평화를 이야기해 주실 분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상동 감리교회 송정호 목사님께 평화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태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18년 동안 기도회가 왔는데 이번처럼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회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해서 이 학자들이 겪지만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도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2020년 초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는 조금 피해가 들었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하고 또 재산의 피해도 하고 경제도 하고. 근데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이걸로 인해서 세계는 점점 어려워졌죠. 물론 죽는 사람들은 많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말이죠. 후쿠시마 그 원전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 오염 바다에 대한 부담을 감경한다고 말이죠. 자기들만은 부담이 아니죠. 그리고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또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운데 이번에는 또 극심한 폭발이면서 수많은 분들, 50명이 넘는 분들이 세상을 따라 거기 사연을 들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에 임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버리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우리가 꿈꾸는 평화, 통일 이날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정말 평화에 다가오는 것이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정말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먹구름이 물러가고 속히 평화의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평화, 이 말보다 세상에 좋은 건 없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또
달가고 있는데 그 실천 역시 평화. 불교에서도 말하는 극락 역시 평화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평화 통일을 영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는 민족적인 정서로서 어떻게 한민족 한교회가 나눠서 살 수 있느냐, 함께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번영이자 그러한 민족적인 정서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한 생명, 한 영혼 사랑하는 우리 종교인들의 그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기반한 평화의 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평화, 이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필수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 상생의 도라고 있습니다. 상생의 도죠. 상생의 도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보충하는 자연 속의 모든 생명은 자연의 성질 속에서 상생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상생의 문제는 상생의 도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의식과 실천 요구가 의지된 것입니다. 상생의 도를 실현이 개인이 만들면 그게 평화이게 말입니다. 그리고 상생의 도를 실현하는 기업의 평화이고 살만한 직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생의 도가 충만한 사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상생의 도가 충실히 이행된다고 한다면 함께 번영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의 도는 어느 개체 하나가 두들리거나 이기로 변할 때 그 관계는 깨어지고 평화는 물고 불리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국제사회나 똑같은 원리죠. 우리는 그 원리를 정말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가 그렇죠. 세계 질서가 그렇죠. 여러분, 국내 정치가요, 정치인들 계십니다. 국내 정치판을 보십시다. 오직 검찰밖에 모르는 대통령과 상생에 구하는 거리가 먼 한 정당이 나타나면 국민들을 늘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검찰의 무서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현안이 되고 있고, 참 어떨 땐 재미있습니다. 그 유아적인 사고 같아요. 꼭 사사건건 어떤 문제가 나면 전 정권이 이랬는데 계속 그러시는. 그리고 그들은 국민을 위한 쓴소리를 하는 길을 아주 막고 독주하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모두 괴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께서 늘 외치는 정의와 자유, 인권,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 그게 실현되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국내 정치판에서 늘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늘 불화와 분쟁, 소요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들의 상생의 도에 인식이 결여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권 초기에는 전혀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을 한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던 이제는 그 후임으로
전쟁을 우승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통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건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를 공부해서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그거의 속에 왜 속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쪽에서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통일은 말이죠. 진정한 통일은 남북의 상생의 복을 실현하는 데에서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는 어떻습니까? 일본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 넘으세요? 이분만 그렇게 눈치 보여. 일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일본 하면 일본 한마디로 민폐국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문을 조금 일찍 받아들였다고 해서 조금 불만해졌다고 말이죠. 제국주의 편칙에서 이웃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하고 그리고 수탈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수없이 자행하고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나라입니다. 상생의 도안은 아주 거리가 먼 야국 방식의 사무라이 문화가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민족이니 어쩔 수 없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주변의 나라들과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의 영토인데 우리가 불법하고 불법 정부가 있다고 정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받아 방출할 계획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됐다고 하지만 여기에 크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본주의로 이웃 나라를 탐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상세의 길이 아니라 상상 함께 주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전 이후 그 피해를 참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지만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세의 길이 자국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보존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평화를 세계 평화를 가져가는 아주 위험한 패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부 조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나라에는 외교부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이해를 관장하는 것이 외교부죠. 그 나라는 외교부가 없습니다. 그 일을 어디서 관장합니까? 중국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일이 자기의 나라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건국 초기에 류시온님에서 뿌리를 둔 박스 아민 모든 평화 미국으로부터 온다 라는 사상을
얼마나 오랜만이야. 근데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상당 기간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대 체제에서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간주되었다는 것이며 오늘 세계에 끊임없이 야기되는 불행한 사태들이 한때는 소련과의 패권 경쟁 그리고 오늘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낡은 중화 사상에 찌든 또 다른 아주 위험한 패권주의 중화 사상 우리가 잘 알지 한마디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오만하고 위험한 패권주의죠. 춘추전국 시대부터 서서히 태동한 이 세상 다른 쪽을 아주 오랑처럼 오늘은 그 일하는 것을 1대1을 내세우며 세상을 자국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4억의 거대한 인구 막강한 분야이죠. 그걸 무료해서 패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충돌하고 있죠. 이처럼 세상은 말이죠. 세상은 상생의 도가 무너져서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하고 다시 회복할 것이 상생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단체보다 깨어있는 종교들이 모임인 이 부천 종교인 평화입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평화통일 기도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늘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잖아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시계와 제 시계의 속도가 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시계에 맞춰주신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조금 다른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험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 목사님께서 이 순서를 맡으시고 부탁받으신 이후로 아마 이 원고를 썼다 지웠다 고치고 또 고쳐서 참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사실 논문 한 편 정도 듣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줄이고 줄여서 정말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해주신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뜨거운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 찬양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땅 사이 세월호 사고가 벌어지던 그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성직자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을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목사 또 시부님 뭐 수녀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몇 분 이래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사람이 있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탑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8월 15일 즈음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몸 컨디션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한 몇 주 빨라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감동 있게 전해드릴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분석하지 마시고요. 평가하지 마시고요.
특히 아까 처음에 했었던 온세미로 밴드하고 비교해 주지 마십시오. 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 공연을 들으실 때는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본다 생각하고 전체가 아닌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감동받으시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망을 맺고
사람도 종교를 향해서 사실은 존경하거나 신뢰하거나 그 종교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조롱하거나 종교 때문에 더 분란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신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종교인 기도의 마지막 순서는 기도문을 낭독하는 건데, 그 종교 기도문 낭독하기 전에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시민들을 돌보고 우리 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그런 일을 맨 앞에 서서 이렇게 실천하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조용희 부천시장님 아주 독실한 또 기독교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조영희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초교파적인 기도회를 해주신 종교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 우리의 기도는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고 큰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극한의 호우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성자 여러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극한의 대립과 극한의 갈등이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걱정을 하게 하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많은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잘 위기를 넘기고 있고, 오늘은 오후 3시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어서 부산 대기 상태는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통일부에서조차도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참 많은 우려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부천시가 우리 시민사회와 종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중단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MC와 YWC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우리 부천을 지켜주고 있고, 또 많은 우리 종교인들께서 부천시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는 더 안전하고 우리 부천 시민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른 위원님을 포함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시습격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우리 부천시 2,600의 공직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부천시의 내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저희 부천시가 되는 노력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개신교, 또 원불교, 가톨릭 이렇게 세 분께서 해주시는데요. 우리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과 가운데 쪽으로 교부님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네. 보시고, 그리고 성가소녀 수녀회 이낙연 스님이십니다. 세 분이 기도하실 때 개신교부터 차례대로 할 텐데요. 기도가 끝나면 종이 한번 울립니다. 종이 울릴 때 그 기도를 여러분들 각자의 종교의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함께 그 기도문을 잘 기억하셔서 침묵으로 잠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원불교, 불교의 기도문도 방식으로 끝나면 징이 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소리에 맞춰 침묵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톨릭 기도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야 합니까? 언제야 아픔의 땅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언제야 남과 북, 국가람이 서로를 향하던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를 언사하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긴 세월 남과 북한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휴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의 세월, 마음의 강물은 깊어졌고 한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분단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이들은 이악스럽게 살아남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의 몸짓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깨어진 신뢰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습니다. 주님, 한반도에 미는 꿈이 있습니다. 또는 서로가 미워하며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평화를 바라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는 끔찍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폭력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북한함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며 함께 자주적으로 복잡한 분단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주동할 역사의 발걸음을 상상하게 해 주옵소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취해야 할 소명임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화해와 평화를 향한 버겁고 먼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화감지, 부모 화감지, 동포 은감지, 법률 은감지, 거룩하신 법신물 사의시여 부천 종교인 평화기도의장에 참석한 한 형제 자매들은 오늘 성전에 함께 모여 이르심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평화와 통일의 오랜 영혼을 오늘도 간절한 이 시기에 되살려서 진정으로 저희 모두 기도 올리나이다. 이 나라 이 땅 위에 상생의 새 기운으로 살게 하옵소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놓고 함께 잘 사는 자리 이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연대의 새 희망으로 손을 잡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이타주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통일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날마다 평화를 노래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걸음걸음 평화로 나를 살리고 나를 열고 평화의 말과 몸짓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옵소서. 법신물 사원이시여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은혜의 길, 자비의 길, 평화의 길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손잡은 오늘 따뜻한 기운을 나누고 거친 바다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장마와 수해로 아파하고 있는 동포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정치적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 통일을 가로막는
기울어진 인형과 반복의 캄캄한 터널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일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 사랑의 친교로 세상을 창조하시어 모두를 위한 집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지혜로 지구를 만드시고 다양한 생명을 창조하시어 흙과 물과 공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한한 소유와 욕망으로 힘을 갈망하였고 지구의 한계를 넘어 생명의 순환과 조화를 파괴하였습니다. 또한 이 땅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의 아픔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느님, 하나의 하늘과 땅과 바다로 왔다 살아온 저희가 갈등과 대립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받아 평화를 지키는 다리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가장 깊이 상처받는 취약한 생명들을 감싸 안으며 한반도를 넘어 지구와 온 우주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 사명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비와 정의의 하느님, 저희의 기도와 사랑의 다짐을 어여삐 보시고 거룩하신 손으로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당신의 이끄심으로 저희 모두 분열과 대립의 강을 건너 생명과 평화가 흐르는 숲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손길 닿는 곳, 산마다 언덕마다 생명의 꽃, 평화의 꽃, 참 사람의 꽃이 피어나고 꽃 핀 자리마다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이웃 종교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였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의 마음을 우리의 실천으로 담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담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의 소원 통일을 보실 텐데요. 일단 1절은 우리 중3동 이 성당의 아이들, 제발 이 아이들은 평화와 통일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1절을 부를 겁니다. 1절을 부르고 2절 부를 때 다 같이 부르시는데요. 그 악보 드실 필요 없죠. 옆에 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손 한번 붙잡고, 옆에 분들과 손을 붙잡고 우리 찬양, 우리의 소원은 통일, 2절은 우리의 소원은 평화, 이렇게 2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더 밝은 모습으로 더 한껏 튀어진 평화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